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쓴 편지 같습니다. 바울이 크게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세운 도시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주로 머무른 그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와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주되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증언하는 편지를 씁니다. 특히 지금 환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편지는 오늘날 고난 가운데서 힘겹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스스로도 확신에서 흔들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큰 위로와 확신 가운데 머무릅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는가 하는 것을 1절로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일 정도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넘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를 넘치도록 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실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헤쳐나갈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여 주십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죽을 것 같은 상황,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죽음이 목전에 닥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건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계속 건지실 것을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사도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9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나에게 위로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다른 여러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됩니다. 사도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 이유 자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당하는 환난도, 내가 받는 위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사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환난도 너희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받는 위로도 너희를 섬기기 위한 것이니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한다 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내게 맡겨진 다른 성도들, 이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친지들,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시다. 둘째로 12절로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계획을 계획을 변경하고 방문 일정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평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꼬투리를 잡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다. 신실하지 못하다. 왜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방문을 일정을 늦추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성도들과 사도의 그 신뢰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소문을 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합니다. 스스로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성은 곧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신실성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신실하다 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예가 된다, 아멘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1절, 22절 이 짧은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다 언급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주셨느니라.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임명하시고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불신실하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서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하게 되면 문제를 지적하면서 좀 꾸짖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자발적으로 변화되도록 나오는데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스스로가 주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성령님으로 감화되어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신실하지 못한 약속을 변경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모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직장에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서 더 비난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세우신 분, 내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분들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 설령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내가 섬긴다. 이런 자세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도 이 사도를 본받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오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신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배우자로, 부모로, 자녀로 내게 주어진 다른 가족들을 섬기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또 성도로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 직책을 가지고 동료들과 고객과 이 사회를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고난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랑의 일을 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행한 우리 성도들을 결국 해명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육체적인 질병들, 또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힘껏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암투병 중인 성도와 그의 가정 붙들어 주셔서 그 항암 치료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장애물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장애물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인생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유일하신 구주로 통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